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주를 섬기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국에 관심 많으시죠? 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주로 다음에서 나오는 뉴스나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보는데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갑고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새로운 소식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린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셨나요? 보셨죠? 네. 6월 22일자 신문에 의하면 이제 로켓 빌려 쓰던 한국 세계 7번째로 상용 위성을 쏘아 올리다라는 기사의 제목을 그 신문의 기사의 제목을 제가 보았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한국형 발사체 주로 이제 러시아에 이제 의존해서 그렇게 이제 발사하고 했었는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이것은 한국이 이제 자력으로 이제 드디어 마침내 1.5톤급 실용 위성을 이제 고도 600에서 800km 안에 그 본 궤도에 이제 이제 인공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그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그런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로켓에 우리가 만든 조그만 그 인공위성을 끼워서 그거를 이렇게 조그만 자리를 확보해서 마치 우주에 배달하는 것처럼 탁 이렇게 끼워 넣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이제 그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에 우리가 이제 이 인공위성을 언제든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달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우주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후진국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10번째로 그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려 250명
이제 간에 투입되었고, 그리고 300개 기업에서 500여 명의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 기술에 이제 이 누리호를 이제 쏘아 올리는 그 일에 이제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그 일에 이제 착수하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수많은 경험과 그 역량을 이제 쌓아서 우주 산업에 더 많은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저기 유현준 집사님 그 아드님도 지금 시애틀에 가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이바지할 이제 제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지금 뭐 저렇게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린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됐지만 그 옛날 생각해 보면 세계 최초 우주 발사체는 1957년 생김새도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 그러니까 이제 소련 말이라 아마 좀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스푸트니크 1호를 이제 발사한 소련의 R7, 이것이 이제 최초의 로켓이었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가 이 누리호를 발사하기까지 무려 65년 만에 한국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이제 우주에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5년이라는 기술 격차가 소련과 우리나라에 이미 그렇게 이제 기술 차이의 간극이 그렇게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이런 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그런 항공 우주의 꿈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65년의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걸음 달려나간 결과 이런 엄청난 결과와 그리고 기술력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번 딱 교회 나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면서 우리가 걸을 수 없고 어미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그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무려 11년이 되었습니다. 11년. 뭐 이제 30년이 되시고 40년이 되신 분들에 비하면 저의 연수는 굉장히 아주 짧은 연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초로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뭐 임신한 아내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 뜻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오랜 시간 동안의 인내와 연단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 근데 교회 목회를 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고 바라던 그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제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저의 삶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그 일을 향해 달려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 오늘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지금도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누가복음 6장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평지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이 평지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라고 그렇게 이제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셨는데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약 3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약 3장에 걸쳐서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편지 설교가 기록된 그 오늘 누가복음은 딱 6장 이 한 절에만 딱 이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많은 3, 4, 5, 6, 7 3장이나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그 관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보다 율법적인 그런 그 이제 말씀을 그 안에 되게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해석, 그런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비교하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련된 말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들을 그 안에 이제 더 많이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8가지 복, 8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8가지 복만 이제 기록해 놓았다면 오늘 본문은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형상을 파악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직 구속한 주만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눈과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싶은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는 가득합니다. 우리 삶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안에 이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 누구나 행복해지는 것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여러분들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 바라볼 때 그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실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행복하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이혼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썩고 굶어있고 아파있는, 행복과는 전혀 별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행복이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여러분들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요?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불쌍하게만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안에서 의미하는 것은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현세적인 그 상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를 해석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이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든 항상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항상 예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 몰려온 자들을 보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부자들과 권세가들보다는 빈곤하고 병약한 자들이 그 안에 예수 발 앞에 모여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특히 누가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관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의도하는 바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나를 채우지 않는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4시간 주님만을 생각하는 게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A.W. 토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보다 정결케 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세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생각을 떠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세상에 의존하고 세상이 주는 그 유익과 만족으로 그것을 떠올리고 있을 때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일하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세상의 것으로 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만족과 유익을 행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끊고 쳐버려서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상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 전부를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릴 수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후일에 나에게 주실 그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 역사 안에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금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중 한 강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낙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한 그 강도의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강도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죄악된 삶 전체를 청산하며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기대와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죽음 앞에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의 순간이 맞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를 구원자라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찌르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돌로 죽임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항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그 사선을 넘기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써질 것들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제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근심,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는 행복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나는 행복해. 그냥 아무 염려 근심도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박해받고,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뭔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핍박받고 욕을 당하며, 그리고 때로는 가십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만족보다 앞으로 누리게 될 만족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 그리고 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 낙심되고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배부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웃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상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찾아온, 예수를 찾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평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저도 꿈을 위해 지난 10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에게도 철저하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전 너무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감히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신음하는 소리, 다윗의 그 절규하는 소리를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절규하다 결국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제가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당신의 인생 이렇게 바꿔 드립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말입니까? 로또 복권 문구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렇게 바꿔 드립니다. 아직도 로또 복권을 하는 데를 보면 사람들이 동전을 가지고 막 사서 많이들 긁습니다. 열심히 슬롯 머신을 잡았다 땡겨 놓습니다. 왜? 뭔가 기분도 울적한데 이거 한번 하면서 내 마음을 좀 달래봐야지. 사람들은 로또 당첨 이후에 뭔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지금 처음에 벽돌을 쌓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가 지금은 골드바를 쌓고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뭔가 인생 역전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광고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자신의 그 인생을 로또에 집중하고 슬롯 머신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과연 로또에 당첨된다 한들 돈이 많이 생긴다 한들 과연 참된 행복을 그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참된 행복의 길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돈을 거머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 방황하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표류하고 그러고 방황하고 그렇게 돌아다닐까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 나 엄마 자체 싫어.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기저귀 차고 혼자 기어서 어디론가 떠나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보란 듯이 죽게 됩니다.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며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그 빈곤층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줄인 자는 끼니를 걸러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음식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는 자는 고난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서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그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봉재 집사님 목표 있으시죠? 사모점. 네, 지금 집사님한테는 가장 큰 목표인데 왜 없으십니까? 아니 말씀에 너무 집중하셔서 지금 목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십니다. 저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목표인즉 바로 비전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묘점이 오픈되어지는 날 저는 성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후레이를 외치지 않을까.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산업에서 무려 65년이나 뒤처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은 로켓을 꼭 만들어서 우주로 발사하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그 긴 시간을 그들은 버텨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꼭 이루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참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결코 순탄한 길을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보람과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상을 염두에 두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그 핍박과,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줄이고 배고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하여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더불어 고난 받으면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며 일생을 그는 보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날들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능히 이곳도 남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미미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함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반대로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분도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천국을 나의 것으로 이루고 쟁취하고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